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영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선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찾아왔을까요? 그들의 삶이 선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노아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흠이 없는 자가 있는가요?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물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온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 12명의 사사, 사울, 다윗, 솔로몬. 어떠세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사신 분들인가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거룩한 삶이었나요? 그저 한 번은 믿음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거룩한 사람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흠이 있었습니다. 무슨 흠이 있었죠? 임신하지 못했어. 이 시대에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소방 맞을 일이에요. 이게. 소방만 맞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늘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흠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한 게 있어요. 한 행동들이 있어. 그게 뭘까요? 그들의 삶에는 흠이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때는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가 있지만 한결같이 이들이 행한 행동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아유, 내 삶이 너무 삭막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저는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뭐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까?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약한 자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자격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선택에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뭐한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만드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된 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도움으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이것을 현대 언어로만 바꾸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길이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바로 치시죠. 바로바로 징벌하시고 바로바로 정죄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 결단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시린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툭툭 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실 생각입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자기는 부족하다,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죄스럽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원할까요? 거창한 것을 원할까요? 거대한 것을 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 우주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를 하셔갖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말 한마디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눈길 한 번이면 세상을 멸해버릴 수도 있고 분노 하나면 우주가 멸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걸 원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너무 거대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부족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돈 가져오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요. 많이 배워서 대학 졸업장, 박사 학위 가져오란 말 안 합니다. 건강하게 오든 연약한 몸으로 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오든 불편한 몸으로 오든 하나님 원하냐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원하는 것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큰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창한가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인가요? 물론 어렵긴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때론 되게 지난하게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믿음 하나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지명하여서 지금 이것으로 불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쩌면 제자리 걸음을 아니 후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 사명을 나에게 이러한 소명을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리라. 하나님께 봉사하리라는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뜯어라 깨고 부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가기를 그래서 옆에서 혹여나 그 길을 찾다가 넘어질까봐 무너져 내릴까봐 좌절할까봐 방황할까봐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걱정과요 염려로 한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충고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도와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함께 하자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의 삶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너는 임신을 할 건데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제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단 하나의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왜 임신을 못했는지 아냐? 네가 왜 애를 갖지 못했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래 이제부터는 너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안 따져요. 과거에 뭔 잘못을 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노터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삶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살아라. 네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러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주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노아는요? 유다는요? 구약시대 보면요, 이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인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룻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저는 나시린은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최종 단계는 영적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최종 목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까딱 잘못 오면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자부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손에 대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정결한 영혼이 되어야 되니까요. 부정한 것을 손에 대면 안 되겠죠?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참 많은 것이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시대적인 풍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도 참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절제를 시켜야 된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니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뒤지게 소리 듣지 싶습니다. 회초리 좀 맞아야 되기 싶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어서?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것을 몸에 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를 멀리 하라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구를 지칭하면서 얘기하시는 건지 아세요? 여기 나오는 마노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는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즉,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이 어떠해요? 나시린의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삼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네 라고 생각하세요?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죠. 하지 말라는 짓거리는 다 하고 다녔잖아. 술 마시지 말라 했는데 술 마셨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부정한 거 만졌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잘리잖아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순간순간에게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사자를 뜯어 잡을 때도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에는 기도까지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천명한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뭐예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떤 개차반의 삶을 살았어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가 다시 사명의 길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길이 이름이 남잖아요. 오해된 행동, 삶을 살았어도 삼손의 이름을 거창하게 욕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믿음이 이렇다 불만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되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내가 거룩하니 내 거룩을 담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라는 겁니다. 나가 되라 이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을, 완벽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강하고 이런 존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지들의 또 어린아이들의 나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약해도 돼요. 부족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해 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 증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담과 예담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